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려두심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용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본능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악은 망하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은 그 당시 학생들은 그러한 원칙적 권선징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반대도 없었습니다.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과거 시대를 되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권성징악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었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놀부가 그렇게 못됐게 그러다가 망하고 흥부는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장화, 홍련전, 홍길동전, 심청전, 충향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악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선한 양심을 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더욱더 이런 현상들을 강조하고 계시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멸망과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듭 강조해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러한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성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동안 전 세계를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던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질렀어요. 부정을 저지른 바이든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서 모함하고 끊임없이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법정 구속이 되는 통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물론 보석금을 내고 나오기는 했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털고 또 털고 모함하고 또 모함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가장 도덕적인 나라라는 미국이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 선하게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러면 어떠한가? 미국보다 됐으면 됐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국권을 블록으로 찬탈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였으며 북계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의 경우는 지금도 경원 67명이에요. 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호의 속에 아방궁 같은 궁궐에서 황제 못지않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내란죄, 반란죄, 국권 산탈죄, 나라를 팔아먹은 죄, 이런 것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되는 자들인데 오히려 이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반대로 어떠한가? 집 한 채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없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다 뺐는지 몰라. 참 모질고 악하다 생각이 들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온 수사력을 동원해서 뒤집고 파고 흔들고 난리를 쳤지만 그 죄목 하나 만들지 못해. 죄가 지금 하나도 정상적인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지지자들이 마련해 준 대구에 있는 그 평범한 집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 그나마 다행이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나마 큰 성심을 쓰는 것처럼 해서 몇 년 만에, 겨우 4년 만에, 5년, 근한 5년, 4년 지나서 근한 5년 동안 깜빵에 넣어놨다. 죽을 지경이 돼서 겨우 큰 성심, 선심 쓰는 것처럼 내보냈죠. 이 지경. 수많은 악한 짓을 한 이재명 잘 아시잖아요. 아직도 야당 대표로서 당당합니다. 당당해. 뻔뻔하게 머리를 쳐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좀 기가 막히잖아요. 반면에 5.18 광주 사태 때 북계군 참여 사실을 밝혀낸 공로자 지만은 박사는 지금도 괘씸죄에 걸려서 광주 교도소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는 80의 노인인데 그냥 거기에 처박아 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온 사재를 다 털어서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다 털어 넣어서 이 사실을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악인은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현상이,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런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배운 권성징악이 웃음거리가 되고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라는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많아요. 세상 별것 아니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는 무슨 교회, 믿음은 무슨 믿음,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다는 거.
따라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서 요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악이 번성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있고 의인이 고통받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 누가 모르냐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고. 죄를 지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번성하는 토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꽃이 피게 만들었다.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놈은 잘못했어. 누구는 잘했어. 잘못했어. 이것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번성하게 한 토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러한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깊이 자리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챌 수 없고 전혀 깜깜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불의와 악이 번성할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래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안 하셨다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 웃기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요한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만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물리학과 천문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 사이에는 천체와 자연을 연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조물주가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특별한 시작점이 있었고, 이 시작점은 이걸 시작하게 하신 근원적인 원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확신하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말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죠. 여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들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이런 분이 절대적인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탐지하고 따라가고 들어가다 보면 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요 하나님의 신성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그 요 하나님의 신성을 접하는 순간 나는 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는 편견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서 더듬어서 반드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성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렇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란한 다이아몬드, 지금 최고의 값비싼 보석이잖아요. 그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다이아, 가장 값비싼 다이아, 가장 훌륭한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죠. 왜 물방울 다이아이냐? 물방울처럼 생겼다고 다이아를. 물방울 다이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싼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가 물방울 흉내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슬 한 방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슬 한 방울의 그 영롱함을 보셨습니까? 그 찬란함을 보셨습니까? 빛을 반사할 때의 그 엄청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완벽한 동그라미, 완벽한 굴을 이루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못하잖아요. 인간이 흉내를 못 낸다니. 감히 이걸 못 만든다니. 이슬 한 방울보다도 못하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슬 한 방울 보면서 그냥 발로 툭툭 차고 지나가지. 요 하나님 솜씨가 정말로 찬란하시구나. 안 하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요 하나님 절대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이런 걸 흉내낼 수 없다는 걸 이슬 한 방울 가운데서 알면서 찾아가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는 것.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 모든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것은 몰라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는
이 등식 뭐 이것만 그냥 대충 알고 왔다 갔다 할 따름이지 이런 내용들, 이런 깊이 있는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지. 인정하지 않.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져 그 마음 속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고의적으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고의적. 알면서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경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죄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럼 나는 자유롭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자체가 안 된다. 뭐를 믿어도 믿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도 의지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 삶 자체가 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누구를 믿든지 누구를 의지하든지 의지하면서 살아야, 안 되면 돈을 의지하더라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럼 너희들이 편안할 것이다. 내가 전부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편안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이것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사탄이 조종하는 우상으로 범벅이 된 그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잘났다 이거지. 나는 똑똑하다 이거지.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아니라니까. 똑똑하다고 떠든다는 거야. 지혜 있다고 떠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거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이 짓을 한다. 이 짓을 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든가, 그래도 안 그러면 금수, 짐승들을 섬기든가. 버러지 형상, 희게 망측한 돌이나 나무나 귀귀한 암석 같은 거, 이런 것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런 것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 이런 짓을 한다는 거, 이런 미친 짓을 한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만희 같은 경우, 박태선이 같은 경우. 이런 걸 섬기잖아요. 문선명이 같은 걸 신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 이런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이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들이에요. 힌두교. 무슨 소를 섬기지 아니하는가, 개구리를 섬기지 아니하는가, 또 누구는 무슨 원숭이를 섬기지 아니하는가, 누구는 뱀을 섬기지 아니하는가.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금수와 버러지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느냐? 없는가? 아니요, 있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봤어.
이 아파트 내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고양이 먹이통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위험해요, 이거. 고양이를 섬기는 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섬기겠는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나가 죽어라 그러고. 요즘 이렇게 사는 옆에 내가 어디 뭐 너 식모인 줄 아느냐 그러고 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랑 그러잖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금수를 섬기는 것 아닌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에 대해서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 그 말씀이죠. 1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피조물을 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이게 전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아니하는가? 최소한 내 마음의 지분 중에 51%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 우리 주님으로 차 있어야 된다. 그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될수록 좋다. 최하 51%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위험한 수치지. 근데 51%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9%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너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정말 위험한 지경에 들어간다. 우상 숭배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늘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받고 찬양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신데 이거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악을 번성케 하고 선이 그냥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 토양을 만드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나게 되고 이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대하셨는데 이 지경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즉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며 요한님을 떠난 이런 일들 고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런 자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다는 다시 말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고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은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친아들이라면 견책하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신다.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 경우는 내버려 두신다고. 이게 버려두심에 하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 괜찮네. 아무 일이 없네. 이런 해도 별 일이 없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버려두시니까.
간섭하지 아니하지. 만약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감옥에 잡아 넣든지 고생하게 하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아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친히 간섭을 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무리들 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아주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 있어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세요. 뭐 도적질 좀 하고 거짓말 좀 하고 있을 수 있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다시 그러지 마.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동성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눈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되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단절하시고 끝내버렸어요. 이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특히 동성애 문제에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신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전부 다 뭉개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동성애를 하는 순간에 이걸 전부 다 뭉개는. 따라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거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하나님의 낯빛이 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동성애를 하다가 유황불로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 그 흔적이 지금 있는데도 사해라는 바다로 흔적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앞에 두고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은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좌익 세력들과 일부 옳지 못한 정치인들이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더해서 일부 대형 교회와 목사들까지 사랑과 포용해야 된다는 알량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그러면서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지하는, 극력 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 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면은, 그냥 아무런 말하지 않은 묵시적 동의를 한다면은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악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은 이러한 토양에 더러운 썩은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은 인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물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하는 자들 에이즈에 걸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참하게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그럼 끝나는 것인가? 이것으로 다 해결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스스로 보응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맛배기고 하나님 본격적인 심판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큰 잘못인지 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다가 망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한 패턴이 있고 지금은 또 다른 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이 얼마나 이거 이상하고 잘못되어 가는지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패턴에 속하는 이런 자들은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어도,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 그런데 난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알긴 알아. 그런데 난 못 섬기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1장 28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 패턴은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대심을 보여주셔서 자세히 찾아가면은 그 창조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게 거역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 아시는 거, 알게 된, 가르쳐 줬겠지, 전해 줬겠지 누군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게 잘나는 것 같아요. 잘나는 것 같아. 똑똑한 척해. 그러나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 빛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심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완전히 지옥 세계를 보는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선한 짓을 하는가? 의로운 일을 하는가? 복된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1장 29절 3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장 29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런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 말씀이 합당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자,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알고 싶다면 여의도 가십시오. 여의도 가보면 버글버글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인간이 있습니다. 일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쌍욕을 해대고 자기 친척들과 자기 윗사람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악한 말들을 해대고 뻑하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아주 무정하게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상실한 마음들 그대로 줬더니만 행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자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여의도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시성을 가진 자입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아주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자신이 이런 무자비한 죄를 짓는다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만도 모자라서 여기 위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 죄를 짓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죠. 이것만 가지고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악이 위에 악을 더 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장려한다는 거. 내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거 해. 너도 해. 내가 따라와. 나 이것도 해. 이리 하라니까 이거 하라니까. 부추기고 장려하고 떵떵 밀고 독려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여의도 정치인들의 악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 땅,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의와 악한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불의가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을까? 과연 아무 일이 없을까? 우선 이런 악한 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4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혹시라도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지금 당장 그냥 때려 부셔버리면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가 없잖아요.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혹시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게 전제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이거는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로 안 판단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이거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데,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혹시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 있기는 있으면 뭐 있어? 뭐 할지는 뭐 알아. 웃기고 앉아.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게. 요한께서는 그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오래 참아 주신다는데, 그런데도 그 악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께서는 결단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확실합니다.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심판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런 말씀, 분명하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어서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확실하게 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말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선한 자들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마주치는 악한 자들의 번성함을 보는 것은 요한께서 힘이 없으셔서, 아니면 알지 못하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악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첫째, 요한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즉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온전한 심판을 하실 일이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거듭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악의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악한 일들에 혹여라도 배경을 만들어주지는 아니한가, 토양을 만들어주지는 아니하는가, 우리가 또한 같은 악에 휩쓸리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우리가 되살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의 번성함을 부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말세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선한 자들은 더욱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끊임없이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